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짐을 붙일 때 깨지기 쉬운 물건에는 프레저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아니면 티켓을 붙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짐을 붙입니다. 이 프레저리라는 말은 깨지기 쉽다, 부서지기 쉽다,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프레저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삶이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가정이 깨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불안해요. 정말 저는 이럴 때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반드시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3개월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전해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이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똑같이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전서는 약간 달라요. 세 가지 면에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미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지만 말은 비슷해요. 그러나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덕분에 이미 저절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이상 율법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갖다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사장이고 회장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진짜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길 원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소속감을 말하는 것.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욕구 중에 하나가 소속감의 본능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어느 단체, 어느 모임에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거기에 있는데 나만 홀로 똑 떨어져 가지고 혼자 있을 때 불안해요. 무언가 이상해요. 우리는 어딘가 속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소유라는 말, 세굴라라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관계의 의미예요. 관계의 의미. 관계를 통하여 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치의 의미입니다. 가치가 있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보셔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산길을 가다가 아주 예쁜 돌 하나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가지고 열심히 닦습니다. 아름답게 열심히 잘 닦아요. 닦을수록 이 돌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걸고 다니면서 늘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이것. 쓸모없는 돌이 아이의 소유물이 되어가지고 빛나는 보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놀라면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도다.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이게 대하여 다윗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6편에 보니까 그래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냥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되고 보니까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돈이 많아가지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영국 스코틀랜드의 이 숲속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발견되었어요. 강아지가 숲속을 갖다가 헤매다가 며칠 동안을 갖다가 먹지도 못하고 막 그 나무 덤불에 찢기고 해가지고 막 엉망이. 근데 이 강아지를 어떤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와가지고 씻기고 나가지고 보니까 강아지 목에 목걸이가 하나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강아지의 이름이 밥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 이름표 밥스 밑에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의 것입니다. I belong to king.
나는 왕의 것입니다. 보니까 이것이 왕의 강아지. 왕이 오래전에 며칠 전에 에딘버러 성에 휴가차 왔다가 이 강아지를 갖다 잃어버린 것이. 그런데 그 이름표 덕분에 이 강아지는 주인을 찾게 되었고 이제 다시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잘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강아지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죠. 수정과 같은 밝은 물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콸콸콸콸 쏟아져. 그것이 생명수 강을 이뤘어요. 그리고 생명수 광 주위로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계절마다 달마다 12 과일 갖다 계속 맺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늘 지켜보면서 기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래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써 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왕의 소유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왕궁에서 온갖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면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우리의 자부심은요, 내가 뭘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져거나 내가 좋은 것을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자부심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부심은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이름표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셔.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귀한 분이 되었어요.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든, 우리를 무시하든, 우리를 깔보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너는 왕의 것이다. 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의 근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 거기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 놀라운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것을 개인에 적응해 가지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젠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특권까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귀한 특권은요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왕보다 더 귀한 것이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제사장. 왜? 제사장은요 왕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세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제사권입니다. 제사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네. 왕도 제사장 없이는요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제사 드리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유다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죠. 우시아 참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러자 그가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시아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막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무리 왕이라도 여기는 함부로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그냥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거기에서 나병이 걸렸어요. 얼굴서부터 나병이 오는데 그는 왕궁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 어디 별궁에서 살다가 한평생 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는 죽게 돼요. 우시야 왕, 귀한 왕조차도.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오직 유일하게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올려드리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물론 다른 것도 복이지만 그건 일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옛날에는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갈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옛날엔 제사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 모여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예배의 특권. 이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특권이에요. 제사권. 자, 두 번째 제사장의 특권은요, 중보권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누린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하는 그런 임무도 가지게 되었다 하는 중보기도. 이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중보기 돼요. 얼마 전에도 제 카톡에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는 그것이 왔는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얘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에 엄마가 자기 자식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공항 철조망 위로 아이를 갖다가 던져놓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아기 하나 살리려고.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내 옆에서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가족이 이상 가족이 돼가지고 하나는 비행기 타고 가고 하나는 여기서 남아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암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상황. 거기에 있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중보 기도해야지 되잖아요. 제사장이라면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보에 한 필리핀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가 있어요.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1분이라도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분이라도. 자기가 사는 그 시골 마을에서 막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요. 모든 것이 다 클로즈가 됐어. 가출, 집에서 나오지 말라. 학교도 문 닫고 관공서도 문 닫고 다 문을 닫는데 이 선교사님,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기회이다. 왜? 사람들이 다 집에만 있거든요.
집에 찾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길거리에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있으면요 그들 앞에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7개월 동안 그렇게 전도하고 미친 듯이 다녀가지고 5개 예배 처소가 생기고, 그곳마다 50명 60명씩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들 위해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서 전하지는 못할 만큼. 이것이 제사장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자, 세 번째 제사장의 특권은요,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제사장은요, 제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민수기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라 하면서 거기 하나님께서 예문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첫 번째 곡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제사장들, 이렇게 너희는 백성을 향하여 축복해.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건요, 이 축복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축복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써야지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찬양, 너 일로 와봐. 내가 아버지가 널 위하여 축복한다. 당신 일로 와. 내가 당신을 축복해. 부부가 서로 껴안고 막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자식이 못마땅하죠. 아유, 저놈 축복이 안 나. 그래도 못마땅해도 축복한다. 남편이 못마땅해도, 아내가 못마땅해도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여보, 일로 와. 서로 껴안고,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비추시고 당신에게 오늘 또 은혜 베푸시기를 내가 원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당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 축복. 부부가 서로 축복하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고요. 축복.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 돼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떨 땐 꼴 보기 싫어도 자식 잘 돼야죠. 남편도 꼴 보기 싫어도 남편이 잘 돼야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그 말이에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제사장 삼으셨으니까 이제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노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은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축복은요, 어린아이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직을 갖다 걸고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 매일 정말 많이 축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입에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막 나쁜 말 하지 말고 그냥 축복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뭐 말에나 행실에서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이란 말 자체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요? 우리의 목적지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우린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성도. 모든 면에서 달라요. 우린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이 됐어요? 다른 것에서, 우리의 행실에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달라진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행실이 거룩해가지고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된,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행위로 거룩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뭐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거룩하게 되지 못해요. 아니면 우리가 폭포 밑에서 100일 갔다가 앉아있고, 아니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절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거룩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속에서 믿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 부르는, 성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에는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그냥 집사 밑에 성도 이렇게 부르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린 다 성도예요. 다. 그것보다 귀한 말이 어디 있어?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보고서 늘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뭐 거룩한 백성이라고 웃기지 마라. 너 어쩐 얘기도 더럽고 화냈잖아. 야, 너 솔직히 네 마음속 봐. 얼마나 더럽니? 정말로 추접스럽니? 얼마나 악한 것이 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니? 그럼 그래요. 예. 수긍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더럽고요. 화도 잘 내고요. 내 성질대로 하고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보면서 거룩하다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가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땅의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사람처럼 살고, 이제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처럼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갖다 고소할 때마다 그렇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더러워. 그래, 나는 악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피로 나는 깨끗하게 됐어. 그래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갈 거야. 내 목적지는 달라. 내 살아가는 방향도 달라. 내 생각도 다르고 나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자, 이것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정말로 요즘 세상을 보면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해요. 사는 것도 힘들지만요, 사탄이 얼마나 공격해 되는지 몰라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여지없이 날 갖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막 낙심을 주고 너는 할 수가 없어. 네까지 있게 뭐야. 너를 통하여 뭔 일이 일어나겠어. 막 그런 일을 갖다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놀라운 권리를 누리게 된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제사권. 두 번째, 중보권. 세 번째, 축복권.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주눅 들어서 살 필요도 없고요. 너무 이 세상이 어렵다. 신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